저는 오늘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배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함께 간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간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 거죠. 그게 우리에게 참 생각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2주 전에도 졸업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여지없어요. 저희 교회 저희가 제자반을 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제자반 교육을 하면 이제 졸업여행 1박 2일 졸업여행을 갑니다. 저희 교회 졸업여행지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저기 신안 앞바다 앞에 증도라는 섬으로 갑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한 평범한 아낙네가 그 섬으로 시집갔다가 애 못 낳고 남편이랑 하룻밤도 같이 못 지냈어요. 딴 여자가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소박 맞고 쫓기듯이 나와서 시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나와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이성복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뜨거워져서 다시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고무신이 1년에 10켤레인가 12켤레가 달아 없어지도록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평범한 아낙네로 인해서 그 섬에 인구가 지금 3,000명 정도 되는데 90%가 교회 다녀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그분이 거의 10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되는 데 관여하셨고 그리고 이분 밑에서 자라난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우리나라 교계를 끌고 가는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섬에서 한 평범한 소박맞은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분이 너무나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가요. 1박 2일 동안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을 묵상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이게 본론은 아니고 제자 졸업여행을 가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면 그날은 여지없어요. 비가 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리더십이 없는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날짜 정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좀 비웃는 편이에요. 아유 역시나 비가 오네요. 제가 정한 날은 무조건 비 와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도착할 때쯤 되면 개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도착할 때쯤 되면 성도님들이 진짜 꼭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목사님, 역시 우리 목사님이랑 졸업여행을 오니까 오던 비도 그치고 진짜 목사님이랑 같이 가면 막 막혔던 길도 뚫리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할 때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 좋죠. 제가 아주 즐깁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말해야죠.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고속도로에서 내려가는 모든 차에서 다 그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여보 당신이랑 가니까 오던 비도 그치고 막 이런 얘기 다 할 거라고.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면 형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편이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시작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지만 가자마자 풍랑 만나는 거예요. 풍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자는 이 바다를 어둠의 세력의 어떤 현장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공격으로 보기도 하죠.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모르게 사는 성도들은 불행한 거죠.
예, 귀신이 좀 알아줘야죠. 창세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흉내냈던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막 사도 바울 흉내내면서 막 귀신 쫓아내려다가 귀신한테 공격받았잖아요. 그때 귀신이 그 친구들을 제압하고 공격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 누구야? 그러니까 귀신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도 모르게 사는 게 곤란해요. 귀신이 좀 긴장을 해야죠. 긴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긴장감이 있는 거죠. 거기 전쟁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는 전쟁이 필연적이죠.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탄탄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식의 탄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탄탄대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탄탄대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 때문에 부요해서 그 모든 고통이 내 안에서 내려놔지고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셨는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냥 풍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은 안 풀리고, 차라리 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막 너무 힘든데, 그때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귀를 막으신 것 같은,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딱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가지고 함께 따라왔는데 지금 우리는 파도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 나는 지금 위기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시험들 일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죠. 막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의 내용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기를 기대하셨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좀 세야지, 믿음이 강해야지. 그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지간에 두 사람이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친구는 피 발랐어? 양피로 문에 발랐어? 나 바르긴 발랐는데 안 믿어져. 나 모세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뭐 이거 피 바른다고 뭐 별일이 있겠어? 그리고 다 무슨 뻥치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막 너무 두려워. 막 그리고 의심이 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막 그러고 한 친구는 무슨 소리야?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한 친구는 막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한 친구는 믿음이 없어요. 양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양피를 안 바른 가정들은 전부 다 죽이셨죠. 그러면 이 의심했던 사람은 그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믿음의 강도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세도요, 믿음의 대상이 틀렸으면 이 믿음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다 이미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세기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내가 많이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가만히 보면요, 내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말. 그 말이 뭐냐면, 러시아의 그 작가 중에 고리끼, 막심 고리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랑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사랑이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게 하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야, 뭐 이딴 거 갖고 두려워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교회에 약속 잘 지키는 분, 철두철미한 분, 그리고 그분이라면 정말 완전히 믿어도 괜찮은 분, 자,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누가 딱 떠오르는 분이 있죠? 아무도 없구나. 여기서 좀 문제가 있네요. 다시요. 정말 믿을 만한 분, 그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분과 약속하는 건 뭐 틀림없고, 그분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분, 그분한테 무슨 일을 맡기면 100% 확실한 분 있죠? 있어요. 그런 분이 어느 날 서 목사님이랑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철저하게 약속 지키는 분인데, 그날 30분이나 늦었어요. 그날. 그러면 서 목사님께서, 아니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30분이나 늦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집사님이 약속을 이거 안 지키는 말이 안 돼요. 집사님 무슨 일이 틀림없이 있으신 거죠? 어떻게 말하는 게 맞는 말인지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죠. 네, 그건 뭐 묻는다는 것 자체가 바보예요. 네, 어떻게 늦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한 번도 약속을 안 어기는 분이 약속을 어겼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맞죠? 맞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놀랐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놀랐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는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헤엄치는 거 배웠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 거 배웠고,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파도가 치면 이 파도가 어떤 파도인지, 이 파도는 조금 있다 지나갈 파도인지, 조금 내일까지 갈 파도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갈 파도인지, 아니면 정말 이거는 큰일 날 파도인지를 금방 알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부 출신들인 바로 그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평생 잔뼈가 굵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파도가 분명한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야, 그런 베테랑 어부들에게 뭐 이런 걸 두려워해,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나 어색한 거잖아요. 되게 어색한 거죠. 더구나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뜻이라고 보기는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이 너무나 고마운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셨고 두려워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뭐 이런 풍랑 갖고 두려워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약간 어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너무 막 대범한 것처럼 두렵지 않은 척, 불안하지 않은 척, 그리고 막 염려하지 않는 척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두려워해야죠. 힘들어해야죠. 그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이란 뭐죠? 두렵지만 두려움을 일으키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이죠. 두렵지만 가는 거죠. 불안하지만 가는 거죠. 힘들지만 가는 거죠. 어떻게 안 힘들고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대단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죄인이에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진짜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진짜 맞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들이고요, 불안해하는 자들이고요, 염려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과 나에게 이렇게 큰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향하여 한 발짝을 떼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100대 빵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100이고 두려워하는, 의심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믿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51대 49예요. 시소 타는 거랑 비슷해요. 시소에서 이쪽이 조금만 무거워도 그쪽으로 기울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의심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의심스럽지만, 힘들지만, 불안하지만 내 불안함보다, 나에게 불안함을 일으키는 현실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그 말씀의 신실함이 조금 더 크다고 내 속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한 발짝을 내디디면 그게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불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믿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요. 그들도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존중감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죠. 51대 49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판단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현실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두려움보다 크시다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죠.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만난 게 뭐죠? 모르셨구나.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알고 믿음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만난 게 기근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뭐야? 그래서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가요. 묻지 않고 갔다는 것은 뭐죠? 삐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삐졌어요. 삐지면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하나님이랑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애굽으로 갔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전제죠. 첫째 전제는 뭐예요? 약속의 땅에는 기근 따위는 있으면 안 돼. 이게 자기 전제예요.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은 이 기근으로부터 나를 못 지켜주실지도 몰라. 자기 판단이에요.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나 보다. 그리고 나를 여기 오게 하신 하나님은 이 기근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자. 이게 믿음이죠.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 그래서 가는 거면 믿음이에요. 근데 묻지 않고 가는 것은 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내 생각에, 내가 볼 때 이게 내가 예측한 거랑 완전히 다를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의심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 의심은 정당한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나의 의심을 의심하라. 너의 의심을 의심하라.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도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라고 할 때, 그때 의심이 일어날 때 그 의심을 먼저 의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까지 것 가지고 두려워하냐? 뭐 그것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지금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아주 단순한 건데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과 또 교회에 가는 길이 많은 부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나고 결정적인 시점들을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포함시키고 싶으셨을 세 가지 요소가 뭐냐라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선장이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장이 누구냐? 두 번째는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 가지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요소에,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요, 선장이 누구냐예요. 자, 선장이 누구냐? 내 삶을 지금 끌고 가는 선장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 다르게 행동했어야 돼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선장이 하나님인 게 분명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표정을 졌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비근한 예로 제가 어제 이제 어떤 한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들 그룹이 예배를 좀 부탁을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석 달째 가고 있는데, 어제가 이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해요. 교수님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저희 그 막내 아이가 너무너무 지금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게임만 하고 있는데, 제가 상담가에게 물어봤더니 게임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아무리 지시해도 따르지도 않고 지 생각대로만 사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저희 막내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막내딸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교수님의 막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속상함의 10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막내딸 지금 20살인데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골고루 자녀를 셋을 주셨는데, 딸, 공주, 기집애 이렇게 셋을 주셨는데 딸과 공주는 시집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손주가 넷이에요. 둘 다 이제 미국 살고, 막내가 이제 저희랑 같이 사는데, 사실 몽골로 제가 유학을 보냈는데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지금 집에서 이제 늘 그 휴대폰과 함께 자빠져 계신데, 근데 이 딸이 아주 지금 저희 가정의 골칫덩어리가, 사실 제가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말 고통스러운 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작정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는 피나는 싸움이었는데 우리 딸의 인생이
내가 딸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잔소리하느냐, 내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의해서 우리 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직 제가 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것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내일 모레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막둥이가 더 심한데 지금. 근데 이 막둥이에게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늘 때려야 되고 늘 제가 눈을 부릅떠야 되고 늘 분노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딸,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걔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그 살아있다는 사실이 저의 그 아이를 향한 기쁨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끝나고 이 아이가 이렇게 길에서 밤중에 만났어요. 저쪽에서 오고 전 신방 가는데 딱 만났어요. 이 딸이 20살짜리 딸이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아, 우리 동네에 우리 교인이 많은 거 아니까 조심히 펴라.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 제가요 몰래 필 수 있는데 몇 군데 알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어요. 아빠는 고2 때 끊었으니까 너도 좀 시기를 잘 정하면 좋겠다. 이를 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계속 변하는 걸 느껴요. 계속.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안에 어느 순간 들어가면 모든 걸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둘째 딸이 그 증인이기 때문에 아마 위로가 많이 되실 거예요. 내일 모레. 근데 어쨌거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면 사실은 뭐 제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선장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에 대한 나의 마음의 선장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진짜가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아이의 인생의 선장이 내가 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누가 진짜 선장이냐 하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지 사장으로 앞세운 진짜 선장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고백할 때 그건 맞아요. 고백할 땐 진심이에요. 삶에서는 아니야. 내가 선장이에요. 제가요 지금 80 몇 년 됐는데 70년 된 교회에 5대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서초동에 있는 이 정도 이제 우리 규모의 교회인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로 제가 43살인가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3년 6개월 하다 저는 이 서경철 목사님 같은 분 보면 약간 주눅이 들어요. 이분은 딱 보면 일단 목사야. 그래서 이분은 뭐 제 본인 일대라고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한 10대 목사인 것 같아요. 10대째 목사인 분위기가 아우라가 이렇게 목사의 아우라가 저보다 한참 어린데도 막 약간 주눅들게 하는 뭔가 있으세요. 참 좋은 의미로, 아주 좋은 의미로. 여러분 진짜 축하드려요. 물론 제가 이제 아부의 은사가 좀 있는데 근데요 제가 3년 반 목회하다가 저는 전통적인 교회를 목회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장로님들의 엄청 야단 맞고 장로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저한테 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정과 함께 개척을 하게 돼 그 교회가 파송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교회랑 아예 멀리 떨어진 로켓 타고 가야 되는 화성으로 이제 간 거예요. 살인의 추억 화성.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진짜 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퇴직금만 주고 아무 지원도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아파트에서 시작하겠다.
근데 장로님들이 우리 자존심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억지로 2억 원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거의 다 갚았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지금 잘난 척을 했는데 제가 47살에 개척할 때 믿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따르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3주년 기념으로 학교를 시작했어요. 학교. 저희 교회 이제 개척 비전이 학교예요. 지금은 한 아이들이 12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학교를 하다 보니까 상가 7층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상가 뭐 식당, 잠옷실 막 이런 데서 수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과감하게 애들을 막 그 공립학교 그만 보내고 매달 저희 5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걸 내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겠다고 막 보내는 거예요. 36명이 보냈어요. 교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웠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상가에서 냄새 나는데 막 식당에서 잠옷실에서 수업하고 그리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조그만 그 교육실 반을 갈라서 파티션 치고 이쪽은 4학년 이쪽은 5학년 수업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저희 성도 저희 지역 자체가 젊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의 한 80%가 30, 40대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성도들이 결정을 했어요. 땅 사서 학교 겸 예배당을 집시다. 그래가지고 한 3,400평을 사가지고 3,243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학교 겸 예배당을 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짓는데 성도들이 한 25억 정도를 그때 개척 3주년 때 25억 헌금은 많이 한 거잖아요. 하고 그리고 한 65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국민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졌어요. 간땡이가 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져서 이제 잘 이제 진행해 오고 있는데 매달 저희가 3년 전 3월 달까지 매달 이자랑 원금 상환이 4,800만 원이에요. 매달. 그건 뭐 너끈히 낼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국민은행과의 계약이 3년이 지나면 원금 상환이 2배로 뛰게끔 처음에 계약을 했어요. 저는 그 3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확신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제 4,800이 9,800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그래서 이제 파산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파산이구나, 내가 감옥 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 새벽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염려됩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성도들이 결정한 거거든요. 성도들이 결정해서 하기로 한 건데 제 속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결정하도록 너가 조종했잖아 라고 의심이 드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아침에 막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지금 누가 끌고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 이런 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교회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 끌고 가고 있고 너는 부목사잖아. 근데 뭐 이렇게 두려워? 너 담임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하니?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멘, 진짜로요 막 여기서부터 믿음이 확 올라와요. 아멘. 그리고 일어나면요 막 평화가, 강 같은 평화가 흘러요. 너무 평화로 맡겼어요. 강 같은 평화가 쫙 와요. 한 일주일 가요. 일주일들 지나면 다시 이제 두려워가지고 막 주여 어떡해요? 내가 주인이지 않니? 아멘.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니? 아멘. 아멘. 그럼 또다시 기쁨으로 일어나는데 이제는 한 3, 4일 가 평화가 점점 짧아져요. 이제 매일 불안해. 매일 아무리 아멘 하면서도 아멘, 아침에 아멘하고 저녁 때 불안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두 주 남겨놓고 저기 잠실에 교통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서울 택시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알게 연결해가지고 거기 담당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지점장님이 허락했는데 우리 교회 상황을 들었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랑 하면 국민은행보다 0. 몇 프로 높지 큰 차이는 없는데 이자만 30년 내면 된다고. 30년 동안 이자만 내도 된다고. 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걸 끊는데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건 강 같은 평화가 아니에요. 바다 같은 평화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지점장을 훨씬 더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점장을 통해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실 때 제 아멘과 함께 온 평화와 지점장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때 그 평화는 질이 다르더라고요. 질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선장이기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보장받을 만한 이런 지점장 이런 사람들의 확언이 나에게는 진짜 선장이구나.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심각한 고민을. 안 하자니 파산이고 하자니 내가 하나님보다도 이 지점장을 더 믿는 게 확실하고. 이게 뭐지? 너무너무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장로님들을 모셨어요. 장로님들 이렇게 모셔서 8분인데 저희 교회는 이제 부목사가 5년 되면 분립개척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1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하게 해요. 그래서 2개를 지금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9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근데 그때는 장로님 한 가정이 나가야 돼요. 따라서 8명 중에 6명이 남았는데 6명, 그때는 7명이었는데 7명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내가 이렇게 지금 사면초가에 빠졌다고요. 장로님 나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형님들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진짜 완전히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완전히 확실하게 무책임하게 믿음대로 하세요. 저한테 진짜 완전히 확실하고 무책임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믿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지점장에게 전화해서 고맙지만 안 하겠습니다. 딱 그러고 전 성도 앞에 선포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점장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더라.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가다가 안 되면 파산합시다. 선언을 했어요. 그 해에 성도들이 정확하게 6억 원을 헌금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매달 5천만 원씩 헌금을 더한 거예요. 그 전해보다. 그래서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예. 근데 지금 핵심은 그리고 나서 국민은행이 잘 해결을 해줬는데, 그리고 핵심은 제가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과감하게 정말 저희 동기들이 다 부러워했거든요. 제가 그 교회 아마 지금 서목사님도 동기들이 정말 참 부러워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놓고 개척할 때 다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런 제가 수시로 선장이 바뀌더라고요. 수시로.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은 너 진짜 선장이 누구야? 이거 물어야 돼요. 너 진짜 선장이 누구야? 진짜 선장이 진짜로 하나님이면 우리가 다르게 말할걸요? 다르게 생각할걸요? 다르게 표정 지을걸요?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생각할걸요? 진짜 하나님의 선장이시라면 그렇게 안달하고 그렇게 조급해하고 그렇게 내 뜻이 관철이 안 돼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장이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맡기고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여기 한번 22절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구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성도 여러분, 절 보세요.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령하는데 순종하지? 바람과 물이? 이 말은 뭐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짱이었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도 목사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거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뭐 별별 없는 목사에 대해서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와서 물었겠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뭘 좋아해요? 예수님은요 광어회는 싫어하고요, 뭐 이런 거, 뭐 예수님은 뭘 김치찌개 좋아하시고 뭐 이런 거 막 아는 척하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했겠죠. 왜? 예수님이랑 24시간 같이 지냈잖아요. 3년째.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지금 2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명령할 때 바람과 물까지 순종케 하시는 분이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았지만 몰랐다는 거죠. 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호들갑을 떨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일에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명할 때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그 바람과 풍랑 앞에서 기다릴 수 있었겠죠. 못 기다려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의 표정과 태도는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매사에 비판적이고 매사에 판단하고 자기와 다른 것, 자기의 틀이 있어가지고 자기 틀이랑 안 맞으면 욕하고 이렇게 자르고 째고 막 부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틀렸어.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엄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행해요.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면 그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사면초가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아시면서 오늘 나를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오늘 나는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겠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오늘 나의 눈빛과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그게 뭐죠?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성도 여러분, 제가 달란트 비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라고 있거든요. 그런 거 아시죠? 달란트 비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3사람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남겼죠. 감춰뒀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들으면서 나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돼야지 라고 생각할 거라고 느끼시면서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께 이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최소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느끼도록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잖아요. 맞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죠. 맞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남겼죠? 안 들려. 어디선가 누군가 말하는데 잘 안 들려. 자,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야 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예측해요. 어떻게? 열심히 일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장사했기 때문이 아니죠.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힌트가 있어요. 힌트. 힌트가 뭐죠?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는 나와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힌트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 못 남겼죠? 감춰뒀기 때문에 못 남겼죠. 왜 감춰뒀죠? 장사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죠. 장사하는 게 왜 두려워요? 망하면 어떡해? 장사하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해요? 말아먹으면 좀 어때요? 말아먹으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우리 주인이 어떤 인간인데 말아먹으면 나 박살나. 나 끝나.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주인한테 와서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날강도인 줄로 내가 알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못 남겼어요? 주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인색하고 날강도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줬겠죠. 세상이 가르쳐줬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9장의 열 문화 비유인데 그건 나중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못 남긴 이유는 감춰졌기 때문이고, 감췄던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고, 두려운 이유는 장사에서 실패하기 싫었기 때문이고, 실패해도 괜찮지 않은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사한 거예요. 왜? 주인은 내가 실패해도 넉넉히 견디실 수 있는 분이야. 2가지 때문이죠. 주인이 맡긴 5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대충 계산해도 10억 원 정도 돼. 10억 원. 여러분, 주인에게 10억 원 맡기는 주인, 종에게 10억 원 맡기는 주인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리고 주인이 맡길 때 이미 신뢰한 거예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장사하면 됐지, 성공 여부는 괜찮다, 실패해도 상관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느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5달란트 가지고 10억 가지고 10억 남긴 종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그러잖아요. 10억을 지극히 작은 거래. 그러니까 대단한 부자죠. 무한한 부자예요. 무한한 부자. 성도 여러분, 내 주인을, 내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희 또래,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에서 6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저희 또래는 많은 경우에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찢어지게. 저도 이제 그 부류인데, 포도를 1년에 한 번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름 지나갈 무렵에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오봉이라고 그랬죠. 오봉. 쟁반에다가, 오봉에다가, 일본 말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포도를 이렇게 담아줘요. 근데 저는 2남 2녀 중에 막내예요. 누나, 형, 누나, 저예요. 저희 형이 저보다 4살 위인데, 저는 포도를 어떻게 먹냐면 하나를 따서 깨물어서 알과 껍데기를 분리하고, 알을 여기다 놓고 껍데기를 냥냥냥냥 이렇게 씹어가지고 단물을 이렇게 빼먹고, 그 다음에 알맹이를 깨물어서 씨를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씹어 먹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를 먹는 동안 저희 형은 10알쯤, 그 주둥이에 10알쯤 쳐넣고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한쪽으로는 씨, 한쪽으로는 껍데기가 나와. 막 기가 막힌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상상해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초조하죠? 먹으면 없으니까. 근데 만일에 저희 집 부엌에 포도가 무한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희 형이 막 미친 듯이 먹어.
그럼 제가 형,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포도가 무한대로 있다면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도요, 나도 없으면 하나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무한하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쥐고 있는 것만의 주인이세요. 이거 놓치면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알아가느냐가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이거 발견하는 게 성경 읽기의 최대의 과제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아갈수록 오늘 나의 태도와 행동과 마음가짐과 관계 맺는 방식과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또래 그 자랄 때 농담 있잖아요. 농담. 그 뭐예요? 람보랑 이소룡이랑 중국집 간 이야기 아시죠? 몰라요? 람보랑 이소룡이랑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는데 그 단무지 한 접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먹는데 짜장면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단무지가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람보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유리한 경기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대씩 때려가지고 우는 인간이 포기하자. 그랬더니 이소룡이 알아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람보가 자신 있으니까 너가 먼저 때려. 이소룡한테 그랬어요. 이소룡이 알았다고. 있는 힘을 다 딱 때렸는데 진짜 울 뻔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참았어요. 이거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나 참았지. 나 눈물 안 흘렸지. 봤지? 봤어. 그래서 이소룡한테 이제 너 돼. 그랬더니 이소룡이 너 먹어. 이거 너 먹어.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줌마 여기 닭광 한 접시 더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초라하고 가난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잃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쪼잔하게 사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너무 인색하게, 너무 초조해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그렇게 속 좁게 사는 거죠. 네, 여기 홍성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늘 내가 앉는 자리에 어느 날 딴 사람이 앉아있으면 막 화를 내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뭐 그분이 진짜 좋은 자리에 앉았다 축하해. 그리고 옆자리에 앉으면 되죠.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크심이 오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실 때 여러 요소 중에서 제일 중심적인 요소는 제가 볼 때는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유독 병자를 많이 고치셨죠. 그리고 유독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죠. 그 당시에 귀신 쫓아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병자를 고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일어나라 하면 말씀이 일어나라 나가면 그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이 돼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 놀아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 어디서 노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해. 그러니까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죠. 왜?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결국은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현실임을 믿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매우 충분한 사실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씀으로 충분치 않다고 믿고 사는 방식이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들이 말씀이 전부지라고 말은 하지만 말씀대로 안 해요. 내 생각대로 하죠. 그래서 말씀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뭐라고 말했지? 이거예요. 왜? 말씀이 현실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들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계속 이걸 강조해요. 저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지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다는 뜻은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원해서입니다. 그걸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22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때에 어떤 풍랑과 바람과 태풍과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지나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나를 여기 있게 했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지?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하고 버티는 거예요. 믿음의 원뜻이 버틴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의 원뜻은 버틴다는 겁니다. 버틴다. 그 말씀 붙들고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요.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요. 결국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우셨어요. 추석 전전주인가 그랬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괜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훈련을 하니까 죄책감이 자꾸 살아난대요. 그래서 어떤 죄책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친정엄마가 여호와의 증인인데 어릴 때부터 다른 자녀들은 여호와의 증인도 안 가고 왕국회관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갔대요. 그 애매해서. 근데 이 딸은 오 권사님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미워했는데 그때가 50대였는데 그때까지 미워해. 그래서 5년 전에 엄마랑 대판 싸우고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명절에. 근데 제자훈련을 하니까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우시는데 저희 같이 제자 공부하는 10몇 명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우리 하나님께 물읍시다. 기도를 함께 하는데 한 명씩 다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막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계속 토론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감동을 주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 믿고 한번 가보세요. 죽었다 생각하고 진짜 그 말씀이 순종하는 일은 죽는 길이에요. 사실 죽어야 부활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왜요? 내 생각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가서 용서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기 전에 뭐예요?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용서 안 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용서할 힘을 안 주시대. 자,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추석 지나고 저희가 같이 모였는데 다들 궁금해. 권사님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권사님이 또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정말 죽는 마음으로 갔대요. 이 공동체가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자기 절대로 안 갔을 거래요. 여기서 근데 10몇 명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갔어요. 할 수 없이 갔어요. 막 제자로 내가 왜 해가지고 막 후회하면서 갔대요. 갔는데 딱 앉으니까 담대해지더래요, 마음에. 드디어 엄마의 욕이 시작됐어요. 엄마가 욕을 잘했대요. 막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막 쌍욕을 하는데 이 딸이 우리 약속한 대로 엄마의 욕을 다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한쪽으로 흘리면서 머리로는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계속 묻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욕은 계속 이렇게 듣고 이쪽 흘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이런 거는요, 이런 뜬금없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너무 갑작스럽게 온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요, 정말로 내가 하기 싫은 건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고 해요. 근데 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기다려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쨌거나 이 권사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때 이거 내가 헛소리 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 이유를 10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때는 이 권사님에게 즉각적 순종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권사님이 갔어요. 엄마한테 뚜벅뚜벅 엄마가 막 욕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보다는 힘이 세니까 딱 끌어안고 엄마 사랑해. 뭐야? 막 이렇게 하는데 더 세게 끌어안고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계속 자기 속에서 북 뻗쳐서 엄마 사랑해를 막 울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엉엉 울면서 엄마 사랑해를 얘기를 했대요. 한참 있다가 엄마가 힘을 쫙 빼고 나도 알아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놔줄게. 너 맘대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자기의 몸에 이제 새겨졌어요.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이 몸에 새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현실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세 요소, 선장이 누구냐? 나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 모두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과연 어떻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가면서 이 믿음으로 대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